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질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과 삶과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그 어두운 현재가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로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고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둠과 가난과 저주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저주와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몸뚱아리 쪽 위에를 가지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막 덜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줄어들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뚱아리보다 생명, 영혼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몸과 영과 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이리 가도 낙심 저리 가도 한숨 그러지 마시오.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인류가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영생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마시고 우리의 작은 빵 조각을 먹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예시하는 거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신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피를 마시는 자와 이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보장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몸에 흘려 넣어주신 그 피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피 흘리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제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를 이뤘단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는 성도가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에덴이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에덴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웠어요.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노는 그곳입니다. 사슴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거칠고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은 네가 죄졌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가정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 내 전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같이 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헛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지. 10년을 달려 사업을 했는데 망치는 거지. 20년을 달려 숨죽이며 달려왔는데 사기당하는 거지. 그게 가시덤불과 은근기예요. 살만 나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과 사또해야 되는 비극 말입니다. 저 산 넘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산 넘어갔더니 가시덤불이 가득 찬 거예요. 저 강 건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시 막 은근기가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이게 마음의 충격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행복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불행이 기다리니까 10년, 20년이 달려온 수고가 헛되어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다 어차피 죄를 지었어. 다윗은 내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느냐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날이 언젠가? 그날은 예수 만나 내 죄 용서받는 날이야. 다 씻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복된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진짜 제 말이 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다 가리워 주셨다잖아. 아멘. 나만 그런가? 다 그렇다니까. 로마서 3장 보면 all have sinned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받느냐?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깨끗게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의로움,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쟁취되는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얻어진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손에서 흐르는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성경에 보면 피스 오프링이라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 있어요. 화목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지었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삶이 편안하면 어머니한테 나 낳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힘들 때 어머니 왜 낳았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어머니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자고, 우리 함께 교제하며 살자고. 예배가 주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자로 만드시거나 물건으로 만드시거나 노예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자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동물과 식물과 사물들에는 전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잖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행복을 나누려고.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해도 우주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대거리 있어도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고로 죽으면 그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 돈이 좋다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사랑에는요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 딱 한 가지야.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딱 가리우지 버리면 사랑의 관계가 딱 단절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아름다웠던 완전한 세상인 에덴,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먹을거리였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인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불행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결혼하면 그 결혼도 힘들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행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뒤에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뒤에 결혼을 하고, 청년들 이거 꼭 외워오세요. 청년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총각들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려고 교회 왔다가 바가지 쓴다 해. 피박박. 무슨 뜻인지 알겠지? 교회 와서 주님부터 만나고 남자 사귀고 주님부터 만나고 여자 사귀고 이래야지. 아이고 주여, 나 그런 거 많이 봐서 깨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서 나 이렇게 됐어가 없어요. 사업을 잘못해서 불행해졌어, 사기당해서 불행해졌어가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가시덤불 씨 뿌렸어? 아담이 엉겅기 씨 뿌렸냐고.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의 관계 깨어지는 가시덤불이 생겨났어. 이 세상 누가 불행하고 싶어지겠어요? 누가 깨어진 가정 만들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동의 안 할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못 잡아요. 성공도 인간의 노력으로 못 잡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주신다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권능의 사슬에 묶여서 끌리듯이 끌려 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들을 자유 주시고 해방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딱 믿으면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peace offering이라고 하잖아.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 죽임으로 화목제물 삼았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뭐 할 때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양심이 아니에요. 그 마귀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럽니다. 이 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야. 왜? 예수의 보혈이 다 씻었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아멘. 담대하게 죽기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의롭게 한다. 아멘. 로마서 6장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걸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행이나 금식이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의로움을 쟁취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날 위한 피 흘림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하여 주신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은 의가 따라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란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그러지 마셔. 기분 나빠. 아멘.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 나는 의인이 됐어.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예수의 보배로운 precious blood 하는 innocent blood 하는 죄 없는 피, precious 소중한 피로 된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탁 받아야지.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의인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사랑하면서도요 이별할 수 있어요. 그 한순간 헷갈려 갈 수 있다고. 주님 그거 다 용서해 준다. 지금까지 주님 쏙색이고 산 거 주님 용서해 줄 줄 믿으시고. 아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화목한 게 아니고 은혜 주시는 거야. 우리를 축복하는 거야. 보혈은 우리를 지켜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길 잃어버린 자 길이 되어주시고 불행에 빠진 자에게 행복을 주시며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화해하시는 그 피가 보혈입니다. 그 피를 누리며 삽시다. 더 이상 우리 불행해지지 않게, 더 이상 외로워지지 않게, 더 이상 삶의 내리막에 쓸쓸함을 걷지 않게, 더 이상 홀로 이 거친 세상을 맞이하지 않게 주의 보혈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주의 보혈은 우리의 울타리 되시고, 주의 보혈은 우리의 축복이 되셔서 범죄하기 전 그 풍요로웠던 에덴의 땅에서 우리가 근심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주님 알아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죽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 어떻게 살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문을 여셔서 여러분 더 행복하게, 더 성공하게, 더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은혜예요. 코로나에서 겁먹지 마시고 세상에 여유를 보이고 웃음을 보이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딴 세상에 사는구나 하는 걸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